다 함께 신앙 고백하시면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장 부르시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루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비친 자되네. 주의 은혜 받을 대사 나를 죽게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정국인을 치소서. 아멘. 코로나19를 위한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두려움과 탐욕에서 구하소서. 우리나라 전국이 코로나19 때문에 심한 두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그 두려움 속으로 점점 더 깊이 빠져 들어가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 무릎 꿇은 이 시간, 저희보다 더 두려워하고 있을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연로하신 분들을 기억해 주십시오. 건강한 젊은이들보다 더 불안할 것입니다. 우리 어르신들에게 용기와 평안을 허락하소서. 어린 아이들이 있는 가정을 기억해 주십시오. 아이들을 걱정하는 부모들에게 평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환자들 직접 만나고 있는 의사와 간호사들을 기억해 주십시오. 묵묵히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공무원들을 기억해 주십시오. 이들 모두에게 하루하루 달라지는 상황에 잘 대처할 수 있는 지혜와 건강을 허락해 주옵소서.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이 바이러스의 공포에서 우리를 구하여 주옵소서. 국가 경제가 참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이 모든 문제들이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 아래 잘 풀려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함께하심의 은혜가 우리 한국 교회를 통해서 많은 이들에게 또 이 땅에 퍼져나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사태 앞에서 교회가 세상과 다른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동안 교회가 세상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제부터라도 교회가 해야 할 일과 교회가 하지 않아야 할 일들을 깨닫고 실천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를 지켜주시고 무엇보다도 미래자립 교회들을 지켜주셔서 그 교회들이 어려움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구합니다. 저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13장 1절 부르시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 시간 드린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경제적인 어려움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가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필요한 만큼 저희들에게 공급하여 주시고, 또한 저희들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 확장에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드린 적은 예물이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하셔서 이 물질들을 통해서 복음이 확장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 구석구석에까지 흘러가는 놀라운 역사 있게 하옵소서. 저희의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또 가정에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코로나19 사태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으시겠지만 잘 참고 또 주님 바라보시면서 승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학습 세례 입교 문답 원하시는 분들은 사무실로 전화하셔서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육과 또 문답 직내 일정은 추후에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3장 5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구약 427페이지 사무엘상 13장 5절에서 15절 말씀 제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베다웬 동쪽 믹마스에 진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스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가세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랫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사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문안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 한 백성의 수를 세어보니 600명 가량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 안에서 평안하십니까? 여러분들이 TV를 많이 보실 텐데요. 최근 화제가 되었던 TV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바로 미스터 트롯이라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생방송 도중 방송사고가 날 정도로 화제가 되었던 프로그램이었죠. 여러분, 트로트 좋아하십니까? 이 프로그램 때문에 그런지 트로트 열풍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트로트라는 이 노래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트로트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이 트롯이라는 말, 영어로 빠른 걸음으로 걷다, 속보로 달리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빠른 걸음으로 걸어갈 때 목적지에는 빨리 도착할 수 있겠지만 빨리 걷다 보면 또 뛰다 보면 미끄러지거나 넘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삶의 행위에 있어서 항상 이 행위에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긍정적인 면도 있고 또 부정적인 면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면이 많이 나타나다 보면 이제 좋은 모습들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고, 부정적인 면이 많이 나타나다 보면 좋지 못한 모습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을 보면서 깜짝 놀라는 하나의 문화, 풍경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빨리빨리라는 문화이죠. 이 외국인들이 참 신기하게 바라보는 이 한국의 빨리빨리 문화 5가지 정도를 요약해보면, 자판기에 커피컵 나오는 곳에 손을 놓고 기다린다라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면서 양치한다라는 것이죠. 혹은 화장실 들어가기 전에 먼저 자크를 내리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웹사이트가 3초 안에 안 열리면 닫는다라는 것이죠. 또 네 번째, 가게 주인이 카드 서명을 대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엘리베이터 닫힘 이 버튼을 계속 누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몇 가지나 해당하십니까? 외국인들이 우리 외국에서 살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살고 있는 외국인이나 혹은 이 한국을 여행하는 외국인들이 이 한국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참 특이하게, 신기하게 바라보고 있는 우리나라의 빨리빨리 문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빨리빨리 또 신속하게 움직인다라는 것, 굉장히 긍정적인 면도 많이 있죠. 하지만 빨리빨리 이 문화가 부정적인 면이 많이 드러나다 보면 많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빨리빨리 하면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 혹은 이 빨리빨리 때문에 하나의 닉네임이 붙은 사람을 향해서 우리는 미스터 톳이라는 말을 쓰고 싶습니다. 바로 우리가 어떠한 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 신속한 만큼 또 정확하게 처리하는 일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부정적인 의미에서 미스터 트롯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굉장히 우리 자신들을 잘 점검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시간을 바라보지 못하고 자꾸 서두르려고 하고 앞서가려고 하다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실패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부정적인 의미에서 미스터 트롯이라는 이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에 보면 또 많은 미스터 트롯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로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한 왕인 사울 왕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첫째 왕이었던 사울, 백성들의 요구 때문에 세워진 왕이긴 하지만 이스라엘의 일대 왕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왕이죠. 그런데 이 사울 왕에게서 어떤 일이 생겼는가,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수비대를 친 일로 인해서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모인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기 위해서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행하고 있는지 5절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베달웬 동쪽 믹막스에 진침해. 병거가 3만, 마병이 6천, 또 해변에 모래같이 백성들이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엄청난 병력이 지금 이스라엘과 싸우기 위해서 모인 것이죠. 바로 믹마스에 진을 친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숲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은 떨더라. 엄청난 병력의 블레셋, 그 사람들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벌써 사기가 떨어지는 거예요. 백성들이 떨고 있는 것입니다. 숲풀과 굴과 또 바위 틈과 은밀한 웅덩이에 숨고 또 어떤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도망한 것입니다. 사울을 따른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또 병사들은 블레셋 병사의 수가 엄청난 것을 보고 낙담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완전히 사기가 땅에 떨어지는 그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문제가 생겼습니다. 바로 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설상가상으로 사무엘의 당부대로 7일 동안 기다렸지만 사무엘이 도착하지 않는 거예요. 사울의 마음이 더욱 조급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7절에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들이 떨었습니다. 또 8절에 보면 사울에게서 백성들이 흩어지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사울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사울의 마음이 얼마나 낙심되고 얼마나 조급하고 떨고 있었겠습니까? 그런데다가 정신적인 지주라고 할 수 있는 사무엘,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적으로 이끌어가는 사무엘이 나타나지 않자 사울은 더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굉장히 이 상황은 사울에게서 치명적인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고 있는 상황 속에서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9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사울은 사무엘이 사무엘상 10장 8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이 7일 동안 기다렸습니다. 7일 동안 기다리면 사무엘이 올 거라고 아마 백성들을 독려했을 것이에요. 그런데 7일이 다가왔음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이 나타나지 않자 사울의 마음은 더 긴장됐을 것입니다. 백성들이 그 블레셋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블레셋 군대를 보면서 떨고, 또 사울에게서 이 병사들이 흩어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사울은 낙담했을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가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한 것입니다.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려버린 것이에요. 사무엘이 제사장으로서 그 제사를 집례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자기가 그 일을 해버린 것입니다. 제사장인 사무엘이 해야 할 일을 사울이 해버린 것이죠. 그런데 항상 우리 주변에도 이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꼭 잘못한 일을 하고 나면, 또 혹은 떳떳한 행동을 하지 못했을 때 꼭 난처한 일이 생기는 것이죠. 사울이 이렇게 번제와 화목 제물을 드리고 나니까 사무엘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참 절묘한 타이밍인 것이죠. 꼭 우리가 잘못하면 이런 일들이 생겨요. 사울에게도 그런 일이 생긴 것입니다. 자기가 제사장이 해야 할 일을 하고 나니까 제사장인 사무엘이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난처한 일이 벌어진 것이죠. 10절 말씀 보실까요? 번제를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무난하매. 참 사울로서는 난처한 일이 생기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런 일을 벌리고 있는 사울에게 사무엘이 이렇게 묻습니다.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사울은 말하기를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지못해서 어쩔 수 없이 번제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부득이하게 한 행동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것은 자신의 행위를 합리화하는 정당화하는 말에 불과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이래가 끝나도 오지 않은 것이 아니에요. 이래가 아직 다 지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울의 말은 엄밀하게 맞는 말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래가 시작되어도 오지 않았던 것이지 이래가 다 지나서 오지 않은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사울은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핑계 또 이 상황이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라는 이 상황 윤리를 갖다 들이대면서 사무엘 앞에 핑계를 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같은 그의 행위는 하나님의 규례를 철저히 무시한 행위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에게 주신 그 제사의 집례권을 자기가 행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사무엘에게 이러한 책망을 받습니다. 우리 13절에서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의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의 나라가 길지 못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미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지도자로 삼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에 맞는 사람을 세우셨다라는 말은 지금 사울의 행위가 마음에 맞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마음에 맞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행위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반드시 점검해야 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서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내면이 혹은 우리의 행위가 하나님 마음에 맞는 모습인지 하나님 마음에 맞는 행위인지를 우리는 항상 점검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든지 지금 나의 모습이, 나의 행위가 과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모습인가? 하나님 마음에 맞는 모습인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인가를 늘 점검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실패한 원인이 무엇입니까? 단순히 이 제사의 규례를 어기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시간을 기다리지 못한 거예요. 그것을 바라보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인간적인 마음에 사울이 처한 상황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백성들이 두려워 떨며 사기가 저하되어 있지요. 사울에게서 병사들이 떠나가고 있습니다. 사울의 마음이 얼마나 조급하고 불안하겠습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고민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나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을 수 있어요. 그의 말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된다는 이러한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자신만의 생각이었지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시간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일로 인해서 사울은 큰 문제를 일으켰던 것이죠.
큰 문제가 사울의 삶 가운데 양산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비단 이 사울의 모습은 이 13장의 모습에 끝나지 않습니다. 15장에 가면 이제 아말렉과 전쟁을 치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아각 왕을 비롯해서 모든 것들을 다 진멸하라고 해요. 그런데 사울은 그 하나님의 명령,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아각 왕을 포함해서 보기 좋은 것들은 다 없애지 않고 그냥 살려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일로 인해서 이제 사울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결과를 초래한 것이죠. 그런데 이 사울의 모습의 시발점이 바로 오늘 사무엘상 13장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조급한 나머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지 못하고 너무 조급한 나머지 자기 마음대로 행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는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는 안타까운 모습을 초래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모습 속에서 이 성경 속에서 나오는 미스터 트롯이라는 이 사울 왕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는 빨리빨리 가고 싶었던 것이죠.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 어려움 속에서 빨리 벗어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 것 같지만 그 행위는 하나님의 은혜와는 상관없는, 하나님의 마음과는 상관없는 행위였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울의 행위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행위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그런 결과를 초래한 것입니다. 오늘 이 사울처럼 우리의 모습 속에서도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 조급한 나머지 상황을 바라보면서 이 상황이 너무나 급한 상황이니까, 이 상황이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니까 이 상황을 바라보면서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는 연약한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너무나 조급한 나머지 하나님의 때를 맞추지 못하며 혹시 조급하게 분주하게 움직이는 우리의 모습은 없습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방법들로 해내려고 하는, 혹은 나의 경험과 나의 열정, 이것을 의지하여 행동한 경우들은 없습니까? 오늘 사울은요, 우리에게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조급한 마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도 희미하게 듣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조급함에 빠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빨리빨리라는 우리의 조급함에 빠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다면요, 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마음이 무엇으로 바뀌냐면요, 무엇으로 대처하려고 하냐면 형식적인 것으로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형식이 내용을 대체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형식이 본질을 대체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율법주의적인 신앙의 형태로, 그래서 하나님을 의식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을 의식하거나 또 성과를 기대하거나 또 뭔가 구체적인 모습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야만 뭔가 마음이 편안해지고 안정감을 찾는 이런 과오를 범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에서 벗어나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이 사울처럼 과오를 범하지 않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과오를 범치 않기 위해서는 이 14절, 15절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 이 말이 반복해서 등장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왕에게 말씀하신 이 명령, 여호와께서 왕에게 이 명령하신 바를 그가 지키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명령은 무엇입니까? 12장에 보면요,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언과 같은 말을 남깁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임져 주실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임져 주실 거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은 뭐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무엘상 12장 16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이 말씀을 사울은 기억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행하실 일들을 바라보지 못한 거예요. 가만히 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일, 놀라운 위대한 일들을 바라봐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 바라봐야 할 사울이 이것을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 명령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그 명령을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과 같은 사태가 벌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다르죠. 사무엘상 17장에 보면요, 다윗은 같은 전쟁 속에서도 어떠한 태도로 임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사무엘상 17장 47절 말씀.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전투력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백성의 수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군대의 수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구원하심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입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책임져 주실 거라는 거예요. 다윗은 이 하나님을 믿고 나갔던 것입니다. 다윗은 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전쟁에 나갔던 것입니다. 그랬으니 늘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전쟁에 나가다 보니까 늘 승리하는 전쟁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전쟁에 임하는 사울과 다윗의 태도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다윗도 전쟁을 치룰 때는 이렇게 했지만 다윗도 실수할 때가 있어요. 사무엘하 5장에 보면요,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했던 다윗, 그래서 블레셋에 빼앗겼던 그 법궤를 빨리 예루살렘 성으로 가지고 오고 싶어서 빨리 서두르다 보니까 베레스 우사라는 사태가 벌어졌던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선한 의도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내용이 또 그 과정이 좋지 못하면, 그 과정이 온전하지 못하면 실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지나친 성급함, 우리가 뭔가를 빨리빨리 하려고 하는 서두르는 우리의 모습들이 이러한 과오를 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잠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그 여유, 그 지혜로움을 저와 여러분이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긴박한 상황, 빨리 이 일을 처리해야 될 이런 상황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 이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 사울의 실수는 하나님의 말씀과 밀접한 관계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실수를 범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또 마가복음 4장, 누가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하셔요. 길가에 있다라는 것은 말씀을 들어요. 그런데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도록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다라는 거예요. 바위 위에 있다라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는 기쁨으로 받지만 뿌리가 없어서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한다라는 거예요. 또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어요. 그런데 지내는 중에 이생의 염려, 또 재물과 향락, 이런 것에 기운이 막혀서 온전히 결실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나오지 않지만 이 누가복음 8장 15절에는 좋은 땅에 있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어떻게 한다고요? 인내로 결실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좋은 땅에 있다라는 것,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좋은 땅에 떨어졌다라는 것인데, 우리의 심령의 상태가 좋은 땅이라는 것인데, 그것이 결국 무엇을 의미하냐면 인내로 이 말씀을 듣고 지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실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요, 항상 인내하는 삶으로 지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는 인내가 따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늘 인내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내가 무엇입니까? 어떠한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끝까지 참고 견디는 거예요. 환난에 직면했다 할지라도 그 환난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끝까지 참고 기다리는 것이죠. 중간에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중간에 이탈하지 않는 거예요. 중간에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중간에 좌절하지 않는 거예요. 끝까지 그 참고 마지막에 그 좋은 것으로 인하여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인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인내의 다른 말이 바로 기다림이라는 거예요. 인내엔 기다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그대로 성취되어지고 끝까지 이루어질 것을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내의 다른 말을 기다림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농사를 지어보신 분은 알겠지만요, 농사를 지었을 때 씨를 뿌리고 나서 그 열매가 금방 거둬지는 것이 아닙니다. 짧게는 몇 개월, 길게는 1년이라는 시간이 걸려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할 때,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그대로 성취되어지고 이루어질 때는요, 우리가 생각했던 시간보다 훨씬 더 길어질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끝까지 기다리며 인내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승리하는 삶을 살았던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칭찬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3장 10절 말씀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여러분, 말씀 앞에 어떤 수식어가 따릅니까? 인내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바라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인내가 따른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을 신뢰한다라는 것은 항상 인내가 따르는 거예요. 참고 기다리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 이걸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곧 오신다고 하셨는데 곧 안 오시니까 자꾸 이단 교주가, 사이비 이단 교주가 내가 재림주다, 내가 보혜사다 이런 말에 속아 넘어가는 것이죠. 참지 못하기 때문에, 기다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 거짓말에, 그 미혹의 영에 속아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것을 바라본다는 것은 그 말씀을 끝까지 인내하며 바라보며 신뢰하는 삶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신뢰하지 못한다는 것은 결국 우리의 신앙의 행위가 율법주의적인 또 형식적인 모습으로 대체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날 열심히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헌금도 잘하고 해도 여러분, 그 마음 가운데 주님을 향한 신뢰가 없으면 그런 행위들이 뒤따른다 할지라도 늘 마음에 불안한 거예요. 늘 걱정거리가 쌓이는 것이죠. 우리의 상황을 바라볼 때 늘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행위들은 있지만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대한 신뢰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인내하며 참고 견딜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실 거라는 그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흔들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인내 속에는 이 흔들림 없는 모습과 기다림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내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울의 실패는 단순히 규례를 범한 것 그 이상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는 상황만 보았던 것입니다.
불안전한 상황, 불길한 상황만 바라봤던 것입니다. 자신에게서 등 돌리는 이스라엘 백성들, 두려워 떨어 사기가 땅에 떨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 자신의 병력과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병력의 블레셋 군대를 바라보면서 그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9절에 보면 이리로 가져오라. 내가 부득이 이 일을 행했습니다라는 말이 나오죠. 이것은 무엇입니까? 자기를 굳게 시켰다라는 거예요. 즉 이 사울의 행위는 무엇입니까? 자기 중심적인 행위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잘못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핑계를 대는 것이죠. 내면을 들여다보면 이것이 철저한 자기 중심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뭔가를 실수하면 늘 우리 안에 행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 합리화 아닙니까? 자기를 변호하려고 그러고 어떻게든 핑계를 대려고 하는 자기 중심적인 모습이에요. 자기를 보호하고 자기를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를 누가 지킵니까? 내 자신을 누가 지킵니까? 내 자신을 내가 지킬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나를 지키시는 분은 하나님뿐이라는 거예요. 오늘 사울은 그것을 놓쳤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한 상황 속에서 나와 우리를 지키시는 분은 하나님이란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표현을 썼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못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수단이 되어버린 거예요.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전쟁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데 수단이 된 것이 아니라 전쟁을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을 수단시했던 거예요. 이게 바뀌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앞에 놓인 어떠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이것은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수단이 되는 거예요. 이러한 일들이 우리 안에 생기는 것은 온전히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사울은요, 이게 바뀌어버렸던 거예요. 전쟁이 주가 아니라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것이 주여야 하는데 그는 전쟁을 주로 여겼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위치가 자신의 생각 속에서는 그럴듯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자리가 없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것을 형식으로 대처하려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과오를 범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조급해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온전히 듣고 그분을 끝까지 신뢰하는 모습을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 30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15절에서 1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가 말 타고 도망하리라 하였으므로 너희가 도망할 것이요 또 이르기를 우리가 빠른 짐승을 타리라 하였으므로 너희를 쫓는 자들이 빠르리니 한 사람이 꾸짖은즉 1000사람이 도망하겠고 5이 꾸짖은즉 너희가 다 도망하고 너희 남은 자는 겨우 산 꼭대기에 깃대 같겠고 산마루 위에 빛이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여러분, 우리가 잠잠히 하나님을 신뢰하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다리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 하나님께서 그 정하신 시간을 기다리자라는 거예요. 그런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4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인내를 온전히 이루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인내를 온전히 이룸으로 우리 안에 부족함이 없게 역사하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 사태가 길어지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이 사태가 언제쯤 끝날까? 우리는 언제쯤 교회에서 예배할 수 있을까? 아마 여러 생각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불안하십니까? 여러분 조급하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십시오. 오늘 사울이 걸어간 그 길을 우리가 걷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부정적인 의미에서의 미스터 트롯의 삶을 살아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부정적인 의미로서 우리의 별명이 미스터 트롯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잠잠히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인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상황을 허락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대를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 스스로 한번 찾아보시고 또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를 위해 예비해 두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우리는 이것을 맛보아 알 것이며 경험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인내의 말씀을 지켜야 합니다. 그 인내의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만 바라봐야 합니다. 여러분, 요즘 괴테가 말한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라는 말이 많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면서 온전히 나가는 것이죠. 너무 조급한 나머지 우리의 힘으로 뭔가를 해결해 보려고 하는, 내용이 빠진 형식으로 뭔가를 대처해 보려고 하는, 본질에서 벗어나 우리의 인위적인 모습으로 뭔가를 해결해 보려고 하는 그 연약함에 빠지지 않고 우리의 시선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고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온전한 믿음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부정적인 의미에서의 미스터 트롯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잠잠히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찬송가 384장 부르시겠습니다. 나의 갈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데도 족하는 해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가득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우리 이 시간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조급한 나머지 또 우리가 상황을 바라보면서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는 오를 범하지 않도록 우리가 영적인 트롯이 되지 않도록 온전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길을 걷게 해달라고 지금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결단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귀한 것을 좋은 것을 예비해 두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며 너무나 조급하고 성급한 나머지 혹시나 우리의 마음대로 행하는 모습은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너무나 조급한 나머지 하나님 본질을 형식으로 대체하려고 하고 하나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삶을 살고 있지 않는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봅니다. 이 연약함에서 우리를 되돌켜 주시고 하나님, 이 연약한 모습 속에서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 끝까지 기다리며 인내하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코로나19 사태가 길어질수록 우리 마음 가운데 조급함도 있습니다. 두려움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떠나가며 하나님께서 주신 평안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늘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며 인내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 위에 또 우리 엘베델 교회와 우리 지역사회와 한국교회 위에 나라와 민족, 세계 열방 또 우리 선교사님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이번 주에 생일을 맞으신 분들 계십니다. 우리 오은정 집사님, 또 전인순 권사님, 위병주 집사님, 송주영 집사님, 김은성 집사님 이번 주에 생일을 맞이하십니다. 우리 축하의 박수 하겠습니다. 네, 이 한 주간도 말씀으로 승리하시고 끝까지 주님 붙드시면서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한 주간도 말씀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